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로제타 홀, 윌리엄 홀이라는 선교사님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분은 이제 캐나다에서 오셨고, 자, 미국의 유명한 대학 펜실베니아 의대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역시 그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조선 선교 보고를 들으세요. 그리고 두 분은 약혼한 사이였어요. 그리고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이 약혼자인 윌리엄 홀 선교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윌리엄, 저는 복음을 전하러 조선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조선으로 부르고 계세요. 했더니 윌리엄 홀 선교사님이 로제타, 조선이 어딘 줄 아세요? 조선은 선교사를 잡아서 죽인다고 합니다. 나랑 같이 이 뉴욕에서 복음을 전합시다. 했더니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윌리엄, 저는 조선의 이뤄진 영혼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윌리엄, 나랑 같이 조선으로 가요. 윌리엄, 나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조선으로 오세요. 이렇게 냉정하게 우리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윌리엄 홀 선교사님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윌리엄 홀 선교사님은 학업이 1년 남았기 때문에 뉴욕항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배 위에 타고 있는 우리 로제타 홀 선교사님께 부둣가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을 합니다. 로제타, 1년만 기다려요. 나도 1년 뒤에 조선으로 가리다. 했더니 배 위에서 우리 로제타 홀 선교사님도 부둣가를 바라보며 윌리엄, 기다릴게요. 이러고 아주 두 분이 이렇게 작별을 하게 되죠. 드디어 1년이 지나고 윌리엄 홀 선교사님이 한양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 로제타 홀 선교사님과 윌리엄 홀 선교사님은 최초로 조선에서 서양식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에서 태어난 아들 셔우드 홀이 최초의 외국인 어린아이가 된 거죠. 이 셔우드 홀이 태어나자 선교센터에서는 평양교회로 발령을 냅니다. 자, 우리 로제타 홀, 윌리엄 홀 선교사님은 아들 셔우드를 안고 평양으로 갔는데 평양 사람들이 외국인 어린아이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구경하려고 100m씩 줄을 섰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평양 사투리로 아이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껍소, 아이가 껍소, 깐나 새끼.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평양 사람들한테 우리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우리 다음 주에 성경 세미나가 있는데 우리 와서 성경 한번 배워보세요. 우리 성경 공부하고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 구원받고 우리 같이 천국 가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분들을 전도하고 계셨죠. 그때 1894년도에 평양에서는 청나라와 일본 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홀 선교사님이 하루에 2시간씩 주무시면서 하루에 2,000명씩 치료를 하신 거예요. 너무 몸이 피곤하고 과로 상태인데도 죽어가는 영혼을 보시고 그거를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구원 상담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끝까지 죽어가는 영혼을 붙들고 전도를 하셨죠. 조선에 온 지 3년 만에 우리 윌리엄 홀 선교사님은 27살에 오셨는데 30살에 그만 과로로 이질에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이 윌리엄 홀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내인 로제타 홀 선교사님께 유언을 남겨요. 로제타, 내가 없는 조선 땅에 당신과 우리 아들 셔우드만 두고 가니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그때 둘째 아이 에디스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유언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편께 이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윌리엄,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셔우더와 저는 아직 이 조선 땅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윌리엄, 먼저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곧 뒤따라 갈게요. 사랑해요. 이렇게 두 분은 작별 인사를 합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조선에서 아이를 낳다가 혹시나 어떻게 될까봐 고민이 되셨어요. 물론 셔우드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지만 산부인과가 없었던 조선에서 아이를 낳다가 세균에 감염이 되면 이 아이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지 얼마 안 된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아이를 낳으러 미국으로 잠깐 가요. 아이 에디스를 낳고 다시 조선에 와서 남편의 유언대로 고향에 남은 게 아니고 이 조선에 남아서 40년간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 우리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남편을 기리기 위해 평양에 기홀 병원을 세웠고 그 기홀 병원이 나중에는 고려대 의과대학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료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산부인과를 세우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맹학교를 세우시고 시각장애인을 전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딸 에디스가 3살 때의 이야기예요. 에디스가 엄마를 붙들고 하루 종일 놀아달라고 응석을 부리는 거예요. 엄마, 오늘은 나랑 같이 놀아주면 안 돼요? 했더니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에디스야, 오늘 구원 상담하는 날이야. 오늘 힘들겠지만 오늘 하루만 잘 놀고 있으렴? 했지만 에디스는 너무 아팠던 거예요. 하지만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이 먼저기 때문에 아이를 띄워놓고 전도하러 가신 거예요. 저녁에 돌아왔더니 딸 에디스가 3살 때였는데 그만 이질이 너무 심해서 죽은 거예요. 그날 우리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를 만드신 이도 주님이고 저를 조선에 보내신 이도 주님인데 주님, 저는 아직 조선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주님, 우리 남편과 우리 딸은 천국에서 만나면 됩니다. 제가 이 조선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우리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40년간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양화진에 묻히신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6권의 선교 일기를 쓰셨는데 2권은 육아일기, 4권은 선교일기였습니다. 그 선교일기의 흔적들을 보면 주님께 기도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조선어를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 조선에 이뤄진 영혼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한 내용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우리는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만의 고난이 있고 남들에게 말 못할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죠. 하지만 우리 로제타 홀 선교사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라는 로마서 말씀처럼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고난이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교훈을 주는 선교사님이 로제타 홀, 윌리엄 홀 선교사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